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7, 8월은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2021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수요 예배에서 강해를 했습니다. 완전히 쭉 이어가면서 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대목 이렇게 짚어가면서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조하시는 방법 두 가지, 유튜브로 들어가시는 방법, 다음 카페로 들어가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 특별히 맨 앞에 첫 번째나 이런 거는 이제 개관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개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는 새벽 예배에서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참조하셔도 좋겠고요. 즉 이번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7월 8월 두 달은 26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로 살펴봅니다. 이 부분도 교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원식 집사님이 해밀턴 드리머에서 정리해 두신 것도 이렇게 유익하시니까 좀 참조하시면 편리하게 또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이 예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했다 그랬는데 요시야 왕 13년은 BC 627년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시드기야 왕 11년은 예루살렘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해 BC 587년입니다. 627년부터 586년까지 7년에서 1년 좀 더 지나서 6년까지 그렇게 해서 약 한 41년 정도 되는데 대략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시간 40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맨 것도 40년이죠. 40이라는 숫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41 또는 40년 이렇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40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왕은 요시야 왕 있고 요아하스 있고 요야김 있고 요야긴 있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있는데 이 요아하스는 이집트의 그 왕 바로 느고가 폐위시키고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100일 동안 왕으로 있었고요. 끌려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야긴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폐위시키고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도 100일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은 아주 짧은 기간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과 요야김과 시드기야 이 세 임금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새로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막 세력을 뻗쳐갈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 바벨론과 이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BC 609년, BC 605년 이렇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거의 멸망하고 명목만 남아있을 때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아주 싫잖아요. 아수르가 북왕국, 자기 동족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붕괴할, 유다 전체가 초토화되고 유다도 망할 지경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구해 주셨죠.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해서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운다니까 이집트를 막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집트를 막다가 머깃도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자기를 막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제 전쟁 치고 이제 바벨론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내려오면서, 그때 왕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됐던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절대적으로 이집트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고 이집트는 점점 약해지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 와서 605년에 이 이집트 전체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유다도 와서 왕을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605년인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같은 그런 귀족 자제 또는 왕족 자제, 그런 젊은 청소년들, 엘리트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친바벨론 정책을 이스라엘에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간 제1차 포로가 605년이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이집트 입장에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함락시키고 그때 이제 여호야김 왕이 계속 바벨론을 반대를 했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야김이 없으면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을까 해서 여호야김을 죽인 것 같아요. 정확한 죽였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야김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아들인 여고니야, 여기서 여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0일 만에 이제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될 때 그때 포로로 또 여고니야 왕과 그 다음에 왕족,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게 이제 2차 포로죠. 598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이 안에 따뜻한 장판이 있거든요. 제 장판에 가 있어도 돼요. 안 그러면 저 고무판 있잖아요. 고무판을 끌어내 와서 여기 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고무판 있죠. 고무판. 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는데 계속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이 시드기야를 죽이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게 587년 또 포로로 많이 끌고 가죠. 수십만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 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605년, 598년, 그리고 587년 이런 식으로 세 번 끌려갔는데, 이런 막 혼란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바벨론은 막 커가는 그런 때고, 이 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적대감을 가지고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에돔,
아람, 암몬, 모압 이런 시돈과 두로 이 힘을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대적하지 마라. 이집트 믿을 거 못 된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어차피 이 모든 땅을 바벨론에게 맡겼으니까 바벨론이 통치하도록 복종하고 항복하라.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매국노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풍전등과 같이 위기가 이렇게 몰리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치고 독립을 지켜야지 왜 항복하라 그러냐.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27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기 전에 제가 그것까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예레미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유다의 왕이 다윗 왕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기를 대가 끊이지 않도록 이 보좌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가 다윗 왕의 자손이 왕으로 있는 이상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이상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인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고, 그리고는 구해 주셨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내용이 뭐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는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값진 그런 보배로운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바라는 나라가 오늘날 이디오피아나 또는 에트리아라나 아니면 또는 예멘 그쯤에 있는 나라, 홍해 맨 끝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무역의 중심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동부 지역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향료,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서 향품이 많이 요즘도 그렇죠. 향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신료를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인도를 거쳐서 이 시바 쪽으로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쿠웨이트 쪽으로 이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렇게도 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원방 인도 같은 먼 나라 그 나라에서 향신료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비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싸고 귀한 그런 것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정성에 감동해서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부심, 그런 안전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번영의 복음, 풍성한 예물, 이것이 바로 멸망해가는 유다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만 평강하다 하는 듣기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런 듣기 좋은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일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27장 1절부터 28장 끝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17절까지를 오늘 실질적인 설교의 본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때는 언제냐? 시드기야 왕 4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된 게 598년. 요게 정확한 거는 알 수 없는데 여호야긴 왕이 그 한 100일 동안 있는 게 해가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97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11년 됐으면 언제입니까? 11년이면 언제죠? 그러면 587년에 망하는 거죠. 11년 동안 시드기야 왕이 되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 4년째, 그러니까 597년에서 596년, 5년, 4년, 594년이 이때가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리 봐도 3절에서 보니까 사신들이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절에서 이 소식을 시드기야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8장 1절에 보니까 그해 하면서 시드기야 4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 4년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는 말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요거는 오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되는 데입니다. 시드기야 왕 4년에 예레미야는 아주 특이한 예언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줄과 멍에를 메고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예언들이 있죠. 이사야도 그랬고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빨개벗고 이렇게 다니는 게 3년 동안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으라 그랬는데 한번 걸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걸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 멍에를 메고 한 사역이 예레미야는 각국에서 온 사신들 앞에 멍에를 맨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멍에를 또 다 만들어 가지고 각 사신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그 나라의 왕에게 전달해서 왕이 그 멍에를 매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그다음에 아람 이런 에돔,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 함께 바벨론과 싸우자. 이걸 지금 동맹을 위한 국제 회담을 하는 거예요. 국제 회담하는데 거기에 온 사신들, 대표자들 앞에 예레미야가 가서 자기가 이 선 멍에를 왕들에게도 전달해서 같이 쓰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땅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 사신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그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게 27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이 예언에 반대하여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모두 다 거짓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예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전리품으로 많은 여고니아와 시드기야가 왕이 될 그 당시에 4년 전이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여고니아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왕족과 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테크노크라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발전되어 있는 기술자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 끌고 간 그 사람들 그리고 성전과 궁정에 왕궁에 있던 여러 가지 그릇이나 기구들 촛대 이런 거 기구들을 전부 다 뺏어갔는데 전리품으로 뺏어갔는데 그때 남겨두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다 빼앗겨 갔는데 남아있는 게 기둥들이 있다 그러는데 기둥은 성전문 앞에 있는 기둥이 뭡니까? 보아스와 야긴 이라는 그런 기둥이 있죠. 이런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큰 어떤 솥이 있어요. 바다라고 그래서 큰 솥이 있고 그 솥의 받침대 소 12마리가 사방을 향해서 이렇게 조각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소철을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거는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안 갖고 갔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는 그때 빼앗기지 않았던 이것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바벨론이 다 더 빼앗아 갈 것이다. 당장 회복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일정 기간 그게 얼마가 되는지는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7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70년 그렇죠? 26장에 나와 있죠. 26장에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으니까 70년이 찰 때까지는 그대로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은 우리가 보니까 맨 처음에 바벨론이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 아닙니까? 그로부터 7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70년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이렇게 성경을 찾다가 70년이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예언이 바로 그거였고, 다니엘은 이 예언을 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지금 멍에를 가지고 멍에를 자기 목에 매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복종해야 된다. 그 때가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해 5월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바벨론 왕의 그 멍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그 멍에를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전리품으로 약탈해간 성전의 모든 기물은 2년 안에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냐와 여러 왕과 백성들 모두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실제로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냐는 이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면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냐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2년 안에 다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언한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거를 달리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 다 모인 곳에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비판하면서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망신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깎이겠지만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다라는 거죠. 아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 포로가 돌아오고 전리품으로 빼앗긴 성전 기명들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유다는 독립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운 그런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긴 좋겠다 하는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분명히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무슨 선포를 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대체로 왕들의 잘못을 꾸짖고 백성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래서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말이 그렇고, 자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이 맞느냐 그 의문이 생기기는 하는데,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우선은 좀 두고 보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냐의 주장이 예레미야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기존에 예언하던 그 패턴을 보면 다른데, 하나냐가 하는 말과 정반대인데 하나냐의 이 예언이 진짜가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지켜보자.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직접적으로 뭐 반박을 하거나 틀렸다라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두고 보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끊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끊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끊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아멘.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미심쩍으니까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목에 지금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완전히 모욕을 한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하는 말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다 빼앗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멍에를 다 빼앗아서 꺾어버릴 것이다. 이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맞서 싸우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는데, 떠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냐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쇠멍에를 만들어 주겠다. 훨씬 더 튼튼하고 무거운 그런 쇠멍에를 만들어서 그 목에 얹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안으로 하나냐 너는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해 7월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논쟁이 붙은 게 언제죠? 그해 5월이었습니다. 그죠? 그해 5월. 시드기야 제4년 5월이었는데 그해 7월에 이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 뒤에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신생 제국 바벨론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적이 없어 보이던 아수르도 멸망시켰고 유다가 늘 뒷배로 여기던 애굽도 정복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그에게 맡겼으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로 도모합니다.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은 채 시드기야에게 예언의 말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항복하면 그나마 사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의 선포의 그 메시지는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하나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도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거는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냐의 메시지는 그렇게 반갑고 소망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둘 중 서로 반대되는 말이니까 둘 중 어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말일 겁니다. 둘 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말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우선 예레미야 태도에서 많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말하는 데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은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보겠다.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들어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이 멍에를 꺾으면서 아주 폭력적으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태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재앙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그 말 자체가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거죠.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우리 한 5, 6년 전에서 한 10년 사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홍 무슨 전도사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유명한 그 선교사도 그랬고, 폴로 아닌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쟁 위기를 이렇게 북돋우고 피난 가고, 이 필리핀으로 피난 가고 미국으로 막 피난 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예외 없는 거는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 경우에 따른 어떤 재앙을 통해서 위협하고 협박해서 자기 말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따르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평화를 예언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취 여부를 따라보고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 결론은 신명기의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걸음 나아간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언한 것이 현실 속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언에 대한 반응,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지금 당장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 전에 어떻게 이 예언이 서로 상반되는 예언이, 첨예하게 상반되는 예언이 나왔을 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경우는 하나냐가 2달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또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게 참일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어낸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예언을 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건지, 그거는 진짜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생길 때 보면 양쪽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반대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다라고 말하는데 행동은 반대입니다. 그럼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일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스스로도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자체도 우리가 잘 읽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본 내용 중에 본문 중에서 27장 1절에 보니까 이거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고 난 시드기야 4년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오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필사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를 존중을 했고 겸손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그냥 문자 그대로 무조건 그렇게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또
성경 안에서 서로 맞춰보면서 이렇게 타당하고 이치에 맞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한 가지가 창조과학이라는 겁니다. 창조과학에서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온누리교회가 그 중심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그 과학을 다 미신이라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탄생하고 이 지구가 탄생한 역사가 6,000년 됐다고 그럽니다. 6,000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횟수를 문자 그대로 아담 때부터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이거 합산하니까 한 6,000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 교회 말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미신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6,000년이다. 지구가 탄생한 지 6,000년 됐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그대로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왜곡하고 축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도 늘 성경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인지 그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